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자들이 같은 관점에서 쓴 것을 공간 복음이라 해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또한 좀 같은 관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추가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 그러면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로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마가복음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고난이도의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잘 나가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율법사,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고 특권 계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느 저 두메산골 촌에서 나온 자인데 그 학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존경한다 그래.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 꼴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들을 해서 군중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에는 공손한 척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었냐면, 어느 사람이 예수 선생님이요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사실 훌륭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 그러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나라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일본에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세금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매국노 내지는 친일파, 이렇게 매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 바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신고해버려요. 신고하면은 당신이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일본 순사가 와서 붙잡아 갈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간교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전 있으면 가져와봐 그랬어요. 동전 있으면. 그 동전을 무심결에 줬더니, 자, 옛날에는 다 지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엔 이제 동전만 있던 시대니까. 그리고 돈에는 이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죠. 우리나라 세종대왕 그림이 있고, 이율곡 선생 아니면 신사임당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찬 것처럼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가장 국부적인 존경받는 사람을 거기다가 그림을 새겨놓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그림. 왜? 로마에서 만든 동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 답변하셨죠. 이 동전의 그림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랬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전의 가이사 거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다가 그냥 망신만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부활 논쟁이 돼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티격태격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예수님께 자신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종식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저 예수가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한 내용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 돌아온 거예요. 자, 질문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가 모든 계명 중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책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신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쓴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현재는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모든 성경이고 또 모든 율법이고 모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에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핵심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니면요 다른 거 얘기해요. 변두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 예수가 진짜 똑똑한 사람인지 핵심 질문을 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에키스,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한 내용이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첫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조차도 안 믿는 판인데 하나님 계명을 인정하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을 무시해.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하면 매우 추상적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매우 추상적이야.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돼, 그럼 추상적인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론이 나와야 돼요. 방법론이. 근데 거의 다 보면 추상적으로 믿어. 하나님 사랑하래.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30절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중심으로 하겠는데 세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와 이제 가장 큰 계명 다음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죠? 마음 속에 오늘 아침 식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신 것은 마음에 담겨 있어요? 위장 속에 있어요? 그거는 위장 속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다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담겨 있는데, 사랑의 어원, 사랑의 본래 어원은, 출처는 생각하답니다. 생각. 그러니까 내가 너 생각해. 내가 널 밤낮을 생각해. 당신이 왜 날 생각해? 왜 생각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 안 해요? 자녀들이 명절 되면 얘들이 오늘 이번에 오나 안 오나, 뭐 코로나 때문에 오기 어려운데 하면서 생각이 나. 왜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어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근데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들이 연애하고 있다면 애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애인 생각하죠.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놀다가도 생각이 나고 밤낮으로 생각날 거예요. 왜 생각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 타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키운 스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 타조는 스님을 그냥 종종종종 어디나 다 따라다닌 거야. 불당 앞에 가서도 그 옆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한번 뉴스를 탔는데 타조가 혼자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암놈인지 순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좀 애롭다. 그래서 또 타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거에 반대되는, 이게 순놈이면 암놈인, 이게 암놈이면 순놈인 그 타조를 가지고 와서 기증했어. 그래서 둘이서 짝짝꿍 하라고.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서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더라고. 그리고 서로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서로 눈이 맞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타조끼리 서로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니는데, 그때부터 이 스님을 사랑하던 타조가 스님을 안 따라다니는 거야. 스님을 잊어버렸어. 예면에 스님이 오라 해도 안 와. 여러분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 섭섭하겠죠. 그동안 나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사랑에 빠진 거야.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만 사랑하고 부모님만 졸졸 다니다가 애인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인만 졸졸졸졸 따라다녀. 섭섭하게. 이게 밤늦게까지 들어오지도 않아. 애인하고 노느냐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 늘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러면 이 생각도 팽창해. 생각이 팽창하면 뻥 터져. 생각이 팽창해서 뻥 터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뻥 터지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각만 하다가 생각만 하는 것까지는 못 견디겠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생각이 팽창하니까 내가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해서 만나자고 전화해.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서울 살아. 그러면 홍천하고 버스 타고 1시간 200리를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200리씩 가면서 만나야 돼? 아예 안 만나야 돼? 그냥 전화상으로만 데이트해야 돼? 또 시간 되면 만나기도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옛날 분들이라 그냥 안 만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서울 아니라 부산이라도 달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라래. 저 부산에서 자기야 이번 주말에 좀 와서 같이 지내자 했더니 내가 부산까지 어떻게 가? 부산까지 버스비가 얼만데, 기름값이 얼만데, 야 미쳤냐? 내가 왜 가?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할까? 자기 나 사랑 안 해? 아니 자기 버스값이 그렇게 아까울 정도로 내가 현찮아?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부산서 오라도 가고요, 제주도에서 오라면 비행기 타고라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런 얘기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고백의 말이 있어. 그게 뭐죠? 나는 자기를 사랑해. 나는 자기를 사랑해. 옛날에 주례 선생님들이 많이 주례 중에 하신 말씀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처럼 이 하얀 머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자기 사랑해. 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사랑하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각이 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다 생각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쩌다 생각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생각나. 어쩌다 생각난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정도지, 매일 생각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도 없으면 생각날까 안 날까? 마음에도 없으면 생각도 안 나. 마음에 있어야 그나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생각을 조금 나, 어쩌다 조금 나, 그러면 조금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 그러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령 자, 잠을 자고서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어. 그러면 누구부터 생각날까? 옆에서 잠자고 있는 남편 생각나시면 손 들어볼까요? 남편 죽었나 안 죽었나 생각나는 분. 아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코에다 숨 이렇게 대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지개 켜면서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깨어나자마자 난 지난밤에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잠자다 죽은 사람도 간혹 있는 거 아시죠? 잠자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새날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이제 세수하고 막 그냥 밥을 먹어. 여러분 밥 먹는 건 기본이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침을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월드비전과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바빠요. 한 끼 먹기도 힘들어. 동남아도 그래.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님 있는데도 애들이 아침 안 먹고 와. 그래서 학교에서 빵을 줘. 그게 아침 겸 점심 먹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먹고도 뭐까지 먹어? 간식까지 먹어서 종 갔나? 3끼를 먹잖아. 종일 간식도 먹고 3끼도 먹고 종 갔나? 하여튼 그런 게 먹어. 우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 저는 지금도 먹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할 때가 많아. 울컥할 때가. 떡을 먹을 때도 울컥하고, 그냥 뭐 먹을 때 울컥하고. 홍천에 와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먹어. 표고버섯도 먹어보고, 또 다슬기도 먹어보고, 또 매운탕들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잖아. 홍천의 자연식품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그냥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약 올렸어요. 내가 얄밉긴 하지만, 나 강원도 홍천에 살아서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저 풀뿌리 먹고 있다고. 그런데 그 풀뿌리 종류가 산삼뿌리, 장례삼뿌리, 표고버섯, 그냥 능이버섯. 내가 먹을 게 없어 이런 것만 먹다고 나 불쌍하다고. 나 저기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물가에서 다슬기 잡아 먹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진 그 잡았을 때 거 올렸더니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얄밉다 생각할까요? 얄미운 이 목사 그래. 얄미운 이 목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한 거야. 우리 하나님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랑한다니까. 이제 직장을 가. 그냥 아침마다 밀려. 우리는 안 밀리지만 서울에는요, 전철 타고 밀리고 버스 타고 밀리고, 놓치면은 지각하니까 그냥 막 뿌겨탄단 말이야. 아이고, 나 이놈의 직장 내가 언제까지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일자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자리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나 능력도 없고, 나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나 학벌도 현찮은데, 그래도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날 써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직장 가면서도 하나님 저를 들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때는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커피 정도야 뭐. 근데 저는 커피 마셔도요, 또 선교사님이 오면서 커피 한 잔 무슨 똥에서 채취한 커피래. 고양이 똥 커피예요. 그 시큼시큼한 거. 그거 드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가서 그걸 주워 먹어? 그냥 갖다 주니까 먹지. 고양이 똥 커피, 거기서 골라낸 거래. 커피를 시큼시큼하더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주워 먹지 않아도 갖다 주는 분이 계셔서 고양이 똥 커피를 나는 똥을 먹는 사람이야. 그래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커피나무 만드신 거 아시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배를 먹어도 감사, 포도를 먹어도 감사, 사과 먹어도 감사,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다 우리 간식으로 먹으라고 다 만드신 거야. 그러니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야. 또 기도하냐고. 아니,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평생 감사해. 평생 감사.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 때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감사해 안 감사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쉼터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순간순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 사랑하는 마음이 팽창해. 그러면 아우,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안 되겠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랑이 팽창되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린 거거든. 산제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해도 뿌리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뿌리치고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간증들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대문을 잠궈버려. 주일 아침에 뭐 이제 자물쇠 가지고 잠그는 거야. 잠그지 않고 그냥 안에서 열게 돼 있잖아요. 그냥 못 열게 자물쇠 잠궈. 그러면 안 가나? 담 넘어가잖아. 담 넘어서 돌 갖다 놓고 거기에 뛰어서 껑충 뛰어가지고 담 넘어서 교회 갔다 와. 그러면 작대기 가지고 또 막 쫓아다녀. 이놈 새끼 말이야, 너 교회 갔다고. 근데 어떤 아버지는 머리를 쓰셨어. 너 교회 가려는 거 좋다. 내가 교회 보내줄게. 대신 오늘 저 건너밭 300평 풀 메고 가. 근데 아버지가 딱 볼 때 그거 다 풀 매려면 하루 종일 매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란 얘기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돼서 주일날 아버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얘기했지, 풀 다 메고 가라고. 풀 다 맸습니다. 언제? 밤새도록 내가 맸습니다. 밤에 후레시불 가져가서, 등불 가져가서 풀 맸대. 다 아버지 약속하셨죠? 다 매면 가라 그랬으니까. 못 말리는 거야? 못 말려.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다니까. 그러니 밤새도록 풀 다 맸대는데 그거 안 보낼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도 있어. 제가 77년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학부에 여학생들도 있어요. 그때 여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여학생이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온 거야. 그 교실에서 딱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남학생들은 또 민망하잖아, 여학생한테. 그거 20살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거 가서 뭐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더니 여학생들이 다 몰려서 그 여학생한테 가더라고. 그 이제 남자들은 멀찌감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교회 간다고 오빠가 두들겨 팼대. 교회 가지 말라고. 오빠가 얼마나 그냥 자신에게 얼굴을 주먹질했으면 얼굴에 그냥 푸르둥둥 멍이 들었을까. 그 학생이 그러는 거야. 난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매를 맞든 난 죽이든 나는 교회 간다 그랬대.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가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팽창해서 폭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교회 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 그렇게 해서라도 갔다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생각이 가득 차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가고 못 견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이 아들하고 여름에 해변가에 놀러 갔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빠져서 사람 살려 하면서 꼬로록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야 아들아, 너 수영 잘하지? 너 가서 저 사람 구원시켜라. 저 그러다가 나 수영 경험 삼을 때 저 사람 건지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 머리 잡고 꼭 눌러가지고 나 죽어요.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 살려라. 그럴 부모 계시면 나와보라래.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아도 내가 상상해보면 내 아들한테 그러라 소리 못해. 목사 냉정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 한번 보자고. 내 아들이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너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 건지라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가서 인류를 구원하라.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가서 인류를 구원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야.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을 사랑하죠. 못난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요즘엔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사랑한데, 이 남자는 그냥 남자답게 생겨야 되는 줄 우리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보디빌딩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여기에 막 알배기고 그러면 남자스럽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꽃미남을 좋아해.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또 잘생긴 여자 좋아해. 거기에 사랑에 빠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잘난 사람 목숨 걸 수는 있어요. 근데 못난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저 애인 생겼어요. 그리고 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 너에게 진짜 너 이제 애인 생겼구나, 너무 축하한다. 야, 근데 그 남자는 뭐 하는 남자니? 그랬더니 죄수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뭐야? 감옥에? 어쩌다 강도짓에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제가 면회 갔다가 알고 봤더니 괜찮아요. 근데 언제 나온대? 무기징역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 허락해야 안 해요? 우린 결혼 허락 안 하죠. 저부터도 안 할 거야. 아니, 네가 무슨 뭐가 부족해서 네가 감옥에 간 죄수를 사랑하냐? 그리고 뭐 옥중 결혼식을 해? 그리고 그 남자 나오지도 않는데 너는 그냥 결혼식 하고서는 그 남자 뒷바라지 옥바라지 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너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니야, 호적파가. 그러면서 부모가 화를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도 같은 죄수, 바로 우리가 죄수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 삼아서 같이 영원히 살겠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순절 기간이 뭔지도 몰라요.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의 다 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는 했어요. 그리고 좀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현수막까지 걸고 광고했는데도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면 전 교인들 다 나와서 새벽 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잔치도 안 하고 파티도 안 했어요.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했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은 할 거 못할 거 다 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건강을 지켜줘야만 하나님 사랑하고, 만사 형통케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잘 나가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업이 망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망합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가족 중에 불의의 사고로 죽어. 왜 내 가족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 가족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 이게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한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옥 보낸다 해도 사랑하고 죽여버린다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다 도망갔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죽인다 해도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40에 하나 그 감하는 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감옥의 그 밑바닥에 땅속에 갇혀 있고요. 또 풍랑의 위험도 당하고 갖은 위험을 당했어.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돼. 로마 가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나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서 나 예수님 증거하겠다. 그런 바람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당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죠. 제가 로마에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그 카타콤도 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옥도 갔다 왔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터도 갔어요. 순교터가 지금도 있더라고. 그냥 일반 여행 가면 그런 데 안 가죠. 여러분, 성지순례로 가야 거기 갈 수 있어요. 그게 가니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 이 돌이 있어. 돌. 이게 마치 어떤 돌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길거리 사거리에 인도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돌을 세우는 거 있죠. 한 요만한 높이. 그 돌로 동그랗게 한 것이 화강석인데 이 끝에가 대각선으로 다 잘려져 있어. 왜 대각선이냐면 거기에다 목을 대면 딱 맞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을 거기다 딱 걸치고 도끼로 자른 거야. 내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인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도끼로 잘려서 죽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서양으로 옮겨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제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게 기도 제목이고 또 순교를 당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일본의 천황 폐하에게 그 절을 안 한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는 감옥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고통까지 당했냐면 판자댁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못에 찔려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이 찔려서 발등으로 다 나와. 그거를 걸어가서 결국 죽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한테 죽을 때 그 동네 청년이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 산만 넘어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도망갑시다 했는데 청년이여 자네는 살게, 나는 하늘나라 가겠네.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건적 사랑했습니다. 잘해주시면 사랑했어요. 축복 주시면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고난받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